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 인생의 최대의 싸움이 뭐라고 그랬죠? 낙심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낙심시킬 공격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죠. 환경과 상황의 핍박, 환란, 공고함 이런 거 있죠.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제일 큰 낙심이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낙심도 있지만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정말 큰 낙심이죠. 항상 가장 큰 고통은 사람 사이 속에서 옵니다. 그것도 뭐 먼 사람 아니고 한두 번 보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 가까이 보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사이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 거짓 교사들도 생기고 이상하게 거기서 갈등과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느끼는 좌절과 낙담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 복음을 들었던 교인들인데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속에서 얼마나 큰 낙심이 생겼겠나 이 말이죠. 마귀가 잘 되는 교회를 내버려 둘 리가 없고 잘 되는 영혼을 가만 냅둘 리가 없죠. 항상 공격해서 낙심시키고 자기가 점령하려고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바울의 모든 싸움 속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 바로 윗부분까지 어떤 논리로 바울은 이 낙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탱해 나갔습니까? 다 했던 내용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다. 인생이라는 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되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 질그릇 같지만 안에 보배가 담긴 그 상태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래서 그런 믿음이 분명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 낙심의 시험들을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3절은 바울이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쭉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바라봐야 될 영적 내용, 내가 낙심을 이기려고 하면은 뭘 바라봐야 되는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낙심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만들기 위하여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을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낙심이 있어야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낙심은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낙심이 딱 돼버리죠. 그럼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마귀 승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낙심이 듭니까? 바라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있죠. 그 일이 막혔거나 혹은 자기가 원치 않은 다른 길로 어쩔 수 없이 밀려가게 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막히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원래 자기가 원하는 길이 진행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퍼뜩 드냐면 내 그 다음 진로가 차단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아갈 수 없다. 그때 사람은 심각한 낙심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요, 2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원하는 길이 있고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이시죠. 그러면은 가장 원하는 길이라는 건 나에게서 나오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길입니다. 믿음은 뭘 믿느냐?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의 가장 원하는 길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면서 막혔다, 막힌 것 때문에 낙심이 온다? 막혔다는 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그 길이 막힌 거지 인생이 막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막힌 것 뿐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막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을 하거든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즉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믿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진리니까. 교회 마당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믿음이 미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히들 우리 교인들끼리도 낙심이 있으면 이제 뭐 위로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뭐 힘내라 이렇게. 근데 보통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좌절되고 막힌 사람이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참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한테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서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거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 거야.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로의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100% 진리입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낙심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즉각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낙심을 극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금방 쉽게 그 말 듣고 낙심 극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극복이 되나? 지가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귀로 듣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숱한 고통을 받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극복하는 자기의 고백을 마감합니까? 이제는 귀로만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제껏 귀로만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영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두 종류입니다. 어둠의 터널이 있고 어둠의 동굴이 있어요. 터널이라는 것은 똑같은 어둠이지만 지나가면 빛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길이고, 동굴이라는 것은 똑같은 어둠이지만 지나갈 길이 없는 어둠 자체입니다. 나에게 당하는 고난을 터널로 보느냐 동굴로 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터널이라면 똑같은 어둠이라도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있죠. 나아가야 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동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어둠이지만 터널이냐 동굴이냐, 뭐의 차이입니까? 우리의 안목의 차이고 내가 뭘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은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주시는데 바로 그 방법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의 그 강한 용사 그 제목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 설교를 하는데, 기도라는 게 뭐냐면 시선 전환입니다. 여러분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영의 눈으로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요? 낙심을 이기려면 낙심보다 큰 거를 반드시 봐야 돼요. 낙심이 주는 어둠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게 될 강력한 빛,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을 듣고 아 맞아 그게 맞겠네 그게 좋겠네,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직접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사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한 주 특세 기간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진짜 여러분의 운명이 뭔지를 그걸 보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 그거 보는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낙심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낙심을 돕냐? 오늘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마다. 첫째는 속사람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기간 동안 여러분의 속사람 보기를 원해요.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겉사람, 속사람. 제가 뭐 신학적으로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고 바울의 취지가 뭔지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핵심적인 메시지만 좀 주력하고 간단히 할 건데, 대강 보면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요 뭘 몰라도 느낌이 있죠. 우리 겉사람 별로 안 좋은 거죠. 속사람 좀 좋은 거죠. 그런 느낌 듭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존재의 같이 있는 개념이라고요.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막 쉽게 표현하면 겉사람이라는 건 좀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게 아니라 혼적인 거, 좀 세상적인 게 묻어있는 그런 정도. 근데 우리 속사람은 뭐냐면 영적이고 좀 신앙적인 거, 이쪽으로 있는 거. 대강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물론 이제 간단하게 볼 때는 그냥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 껍데기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내 얼굴이 2078년에 어떻게 변하는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서 그걸 한번 봤어요. 2078년이면 제가 110살이 훨씬 넘는,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여기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와, 내가 이렇게 되나? 막 다 내려앉고 뭐 다 이런데 처음에는 웃기다가 또 금방 좀 슬퍼지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 못 살겠지만 내가 그때까지 산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물론 그 나이까지 살진 못하겠지만 문득 제가 어제 다시 제가 그 사진을 바라보는데 제 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 그 나이까지 이때까지 살게 되더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겠지. 그냥 그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나 인간들과 관계하는 사람, 이게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2078년 110살이 넘는 그때에도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 그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속사람의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주목해야 됩니까? 오늘 이 모든 낙심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시선을 바꿔서 말씀 제목이 주목하라. 여기에 주목해야 낙심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주목, 속사람 봐라라는 거죠. 겉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낡아진다 그랬죠.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낡아지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관계된 사람, 이 세상의 인간과 관계되고 세상의 사건과 관계된 그 사람은 늘 피곤하고 늘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불어닥치면 뭘 느낍니까? 나라는 것이 겉사람만 보고 있으면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존재 가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지고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보면 후패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관계하는 나는. 그러나 그때 낙심이 확 들으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목해라. 겉사람 보지 말고 속사람에 주목해라.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그 사람, 그 겉사람, 너에게 있는 그 겉사람 그거 보지 마라. 속사람을 봐라. 뭔데요 속사람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당하는 고통 중에, 아니 오히려 그 고통과 환난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고 가줘요. 그 당하는 환난 때문에 이상하게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 역학관계 속에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지고 겉사람이 낡아져요. 겉사람에 낙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겉사람이 후패해진과 동시에 그거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나의 자아가 날로 새로워지고 진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 바뀌어지는 네 속사람을 봐라. 낙심하는 겉사람을 보면 방법이 없어요. 겉사람이란 건 고난이 있든 없든 뭐 고통이 있든 없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만약 겉사람만 계속 보고 살아간다면 100년 동안 인생은 낙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완전한 낙심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렇게 낙심이 들어서 겉사람이 휘청거릴 때 영혼을 함께할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나의 모습, 그걸 계속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는 힘이 우리를 낙심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으로 이긴 모든 간증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진짜 누군가? 물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지만 진짜 내가 되고 싶은 것은 겉사람일까 속사람일까를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관계하고 인간과 관계하는 그런 이 세상에 무슨 희노애락으로 범벅이 돼서 낙심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나, 이 겉사람.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고 낙심하는 나, 이게 진짜 나이길 원합니까?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땅 속에 들어가 썩어버릴 그게 나이길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뭔가 그분과의 친해지기를 간절히 하고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그 존재, 그게 진짜 나이고 싶습니까? 어떤 게 진짜 나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는 뭐여야 됩니까? 어떤 게 진짜 나여야 돼요? 당연히 속사람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죽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어떤 신령한 그 영매술사, 이 귀신과 접하고 영계와 접하는 어떤 사람이 그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과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귀신들이 막 줄 서서 제일 많이 몰려와서 계속 말을 거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어디 목매서 죽은 나무 밑이라든지 누가 떨어져서 자살한 바위 밑이라든지
이런 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귀신들이 막 계속 줄 서서 다가와 말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보니까 그 많은 귀신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그러더래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통렬하게 느끼는 순간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그 귀신들도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겠죠. 예수 안 믿고 살던 사람들 이 땅이 마지막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것들 이해는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뭐 소망, 미래 생각조차 하기도 싫고 엄두도 안 나요. 그러나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 낙심의 존재인 겉사람을 바라보는 건 끝까지 낙심뿐입니다. 그 낙심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신비하게도 나도 모르게 결국은 하나님과 친해져 버릴 나의 진짜 속사람,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그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주목해서 보는 거.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있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기간 동안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 속사람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게 하시냐? 영광 보게 해주십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 말이 대조적으로 나왔죠. 환난은 잠시 받는 거고 경한 거, 가벼운 거고, 영광은 뭡니까? 영원한 거고 중한 거, 무거운 거고. 그 대조를 지금 해놨습니다. 익숙한 말입니다. 환난은 뭐 잠시 지나가고 가벼운 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영광이라는 건 뭐 영원한 거고 중한 거다. 뭐 다 알고 있고 듣던 얘기인데 이 내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게 진짜 환난이라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게 잠시 받는 거고 아주 가볍고 별거 아닌 거고 혹시 이렇게 자기 환난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세상 환난이라는 건 이게 진짜 환난인 이상에는 그 환난만 영광 빼고 딱 그 환난 자체만 놓고 보면요 잠시로 여겨지거나 뭐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환난이 잠시뿐이고 가볍다는 게 뭐예요? 영광하고 세트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을 주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환난이 잠시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이 영광을 못 보면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없는 자리, 그건 죄의 자리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죄 진 적 있습니까? 뭐 있겠죠. 죄 지으면서 내가 영광에 막 주목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 치고 영광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자리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이기고 낙심을 물리칠 방법이 뭡니까? 환난 자체 그거 보지 말고 영광 주목해라. 영광. 그거.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할 때 영광 위에 삽니다. 신자는 이런 표현도 하고 또 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쓰는 것 중에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이거요.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중에 가장 모르고 하는 소리 중에 이 영광 가리운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몸이 좀 아프다고 영광 가리운 건가요? 내가 돈 좀 잃어버리고 돈이 없어요. 그게 영광 가리운 거예요? 일 좀 안 풀리면 영광 가리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 개념 잘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돈 못 번다고 돈 없다고 벌 준 적 없습니다. 세상 권세 지위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한 적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좀 힘들어지면 영광 가리운대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빛의 반사. 우리는 발사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발사체라는 건 내 자체가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발사체예요. 근데 우리는 힘과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즉 하나님이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을 향해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그 태양 때문에 내가 형편이 없어도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발사체가 돼서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이게 영광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영광이라고 그러지.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는 그게 영광 가리우는 게 아니라 환난 때문에 신앙 버리는 거, 조금 고통 있다고 죄로 가버리는 거, 좀 아픔 있다고 낙심해버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거, 하나님을 때려치워버리는 거, 그거 영광 가리운다라고 합니다. 영광이 되는 건 뭐예요? 거꾸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풍성하고 뭐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영광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 보니까 한 8대 2 정도로, 그건 2밖에 안 돼요. 대부분 한 8 정도는요, 항상 고통과 고난 중에 아픔 속에 그거 딛고 일어나 그럼에도 신앙 안 버리고 끝까지 지켰던 거기에 가장 빛나는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사건으로 전부 다 이 성경의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영광 가리는 게 뭐예요? 그리고 진짜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환란이 있을 때 그 영광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어서 몸이 너무 아픈데 기도해도 안 낫고, 근데 바울이 나 이 가시 때문에 영광 가리워 이런 적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를 보고 너 내 영광 왜 가리냐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알아야 돼요. 가시 없애주는 정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가시가 있어도 영광에 지장 없이 쓰임받게 해주시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럼 성경 좀 읽어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환난 없는 사람, 가시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진짜 쓰임받는 사람 중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뭡니까? 뭐 정상적이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 있죠. 그 일. 그 환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은 망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에서 바라는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원, 이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들 수는 있겠죠. 내가 영광 위에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싶었는데, 근데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리고 있는 그 좋아하는 것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안 되는 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야 되죠. 죄를 져보니까 어때요? 뭐 여러분 죄를 안 졌겠지만 져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고 들었어요. 제법 괜찮아 보였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더러운 종자인 줄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죄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골리앗 죽일 때가 아니라고요.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 만났던 때라고요. 벌거벗고 나가야죠. 잘못 끌어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나가야죠. 쓸데없이 핑계대고 무슨 변명하고 내 죄를 내가 끌어안을 그게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세도 보세요. 언제 진짜 하나님 만납니까? 자기 힘 팔팔해갖고 애국가는 죽이고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 만났나요? 아니죠. 광야에 가서 80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노년이 돼서 자기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깨진 거울 조각이라도 이게 하늘을 향하면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영광은 반사되는 거지 발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성가대에서도 아주 귀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근데 오늘 뭐 찬양 가사 들어보니까 뭐 어린이를 너무 미화해 놨어요. 별처럼 뭐 하면, 저는 어린이 절대 순수하게 안 봅니다. 요즘 애들. 아주 약삭 빠르고요. 아주 안에 막 능구렁이가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뭡니까? 순수해야 된다? 아니요. 세상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영적인 특징, 대표적인 거 하나 뭡니까? 혼자 못 산다죠. 혼자 못 산다. 지가 안에 능구렁이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혼자 못 사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천국 가요? 거품 다 빼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 그게 고난의 효력이라고요. 내가 알아서 자동으로 거품 뺀다고요? 천만에. 거품은요 억지로 빠지는 거예요. 언제? 고난 속에 프레스가 있을 때, 압박이 있을 때, 환난 속에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모습 아시죠?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여러분의 낙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목해야 될 거를 영광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영광 한번 주목해 보세요. 환난만 주목하지 말고 영광을 그냥 확 주목해 보세요.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라는 걸 한번 나타내 보여주세요. 담대한 기도. 하나님이 놀라는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얘 봐라 이거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한참 헤맬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네. 어느덧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위력이죠. 영광 보면서. 이 정도 멋지게 살지 않을 바에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주님 저를 아시죠? 낙심이 들라 합니다. 이 모양 이 꼴 이거 아시죠? 죄 지은 모양도 있고 안 돼서 망해서 바닥치는 모양도 있고 사기가 다 떨어지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질병 때문에 힘이 들고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 모양이라도 지금 영광을 주목하려 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내 이 가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요. 여러분의 환난이 큰 영광을 위한 잠시의 도구가 되어주는 역사는 영광에 주목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영광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환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헤맵니다. 이 믿음에 붙들리면 내가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면 이 모양이라도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 나타내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에 붙들리면 그때부터는요 갑자기 진짜 해야 될 일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는요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보이죠. 동굴 속에서는 해야 될 일이 없다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영광 그 빛을 보는 순간 정작 해야 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기게 되고 거기에 구체적인 진짜 소망들이 그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때 그 주목하다는 헬라어 스코페오라는 말이 뭐냐면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응시한다. 대강대강 내 눈이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응시한다. 가끔 학교 다닐 때 막 학생들 떠들고 그러다가 선생님 이 교탁에 나와서 탁탁 치면 주목. 그럼 막 다른 데 쳐다보고 놀다가 갑자기 교탁위로 쫙 보죠.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일단 안 보면 안 되죠. 그거는. 그게 주목이에요. 주목. 쫙 보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봐요? 그냥 못 봐요. 주목. 신경을 다 써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뭐죠? 영의 눈을 뜨고 기도를 통해서 보는 거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데 신비가 미스테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미스테리는. 이 미스테리의 원어가 뮤아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뮤아인이 눈을 감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나타난 증세가 뮤아인입니다. 그의 눈이 감겨지죠. 그래서 3일 동안 영의 눈을 뜨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신비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인데 그 신비가 뭘로 가능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냐? 내 눈을 감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감는다는 게 뭐라고요? 기도잖아요. 기도. 개념 잘 잡으세요.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현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실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현실, 마귀가 주름잡고 있는 이 현실이 나의 운명을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 실체가 나의 운명을 움직이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말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을 따라야 되고 바로를 따라야 되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후부터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들의 현장에 물이 있든 없든 무슨 밥이 있든 없든 어디가 더 풍요로웠냐 이 싸움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 모든 현실의 배후에 영계가 있음을 믿고 사십니까? 그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늘 여러분이 암기하는 주기도문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왜 여기에 집중해요?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할 때 손 몇 개 바꾸면 때로는 새도 됐다가 때로는 모자도 됐다가 때로는 개도 된다고요. 그게 그림자예요. 실루엣.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조종이 다 돼요. 여기서 실체에서. 그럼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실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신자들이 실체 싸움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현실 싸움이에요. 현실 싸움. 마귀가 현실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현실인데 그 마귀가 주는 현실을 마귀가 갖고 있는 현실로 극복하려면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요, 막 이런 말이 터져 나올 때를 잘 보세요. 아, 어떻게 하지? 아, 어떡하지? 여러분 이럴 때 명심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마귀한테 내 눈이 속고 내 생각이 속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현실로 또 이기려고. 이 들이대는 현실을 어떻게 하지? 또 현실로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눈이 현실을 보게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보게 만들다가 나중에 죽을 일만 쌓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낙담케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넋두리가 나오는 순간은 방법이 뭐냐? 모든 판단을 중지해버려야 돼. 그때부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판단을 딱 중지하고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어떡하지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 그래서 기도의 눈으로 실체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백날 첫날 얘기를 해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머리가 양털 같고 눈같이 희대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아요. 눈이.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주님의 눈이 불 같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주목하면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에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불이 보여요. 불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눈에 불이 보이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환이 영 이게 헤매고 있을 때, 육의 눈만 뜨고 있을 때 영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뭐가 보여요? 전에는 현실만 보이죠. 성을 둘러싼 빽빽한 아람 군대. 그런데 영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불이 보이잖아요. 불 보면 싸움 끝난 거라는 거예요. 불을 안 봐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무협 무협 만화책 아주 어릴 때인데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주인공이 적들에 포위당합니다. 넓은 풀밭 한가운데서. 그래서 적들이 주인공 죽이려고 온 사방에서 둥그렇게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불이 확 붙어 들어가죠. 죽을 일만 나였어. 저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거기 기가 막힌 방법을 쓰더라고요. 다가오는 불을 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인공이 자기 주변에 불을 붙여버려갖고 사방에서 좁혀지는 불을 여기서 번져나가는 불로 다 꺼버리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 맞불이라고 해요. 맞불. 내일부터 이 에베소서 전신갑주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현실이라는 건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 수많은 마귀의 불화살이 올 겁니다. 낙담이 안 될 리가 있나요? 방법이 뭐예요? 맞불이에요. 맞불. 내가 하나님의 불을 보면 마귀의 불화살의 불은 그때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여러분 제가 현실 하는데 현실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왜? 현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그들이 팩트를 보고 현실을 봤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엄청나다. 메뚜기 떼 같다. 감당 안 된다. 우리하고는 잽이 안 돼. 우리 절대로 이거 정복할 수 없어. 그게 뭐다?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거짓으로 들이매지 않아요. 그대로 들이내요. 그대로. 현실을 속이진 않아요. 마귀가. 현실을 속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갖고 운명을 속인다고요. 마귀는. 봐라 이거. 이걸로 되겠냐? 그 현실이 운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똑같은 거 봤죠? 똑같은 팩트를 봤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봤죠.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렌즈를 끼니까 실체가 보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 둘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그게 왜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뒤에 봤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보이지 않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대로 간 거죠. 1세대 중에 그 2명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 10명 팩트 보고 현실 보고 정확하게 평가한 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뭘 알겠어요? 운명이라는 건 현실이 끌어가는 게 아니다. 실체가 끌어가는 거라고요. 기도 속에서 진짜 보는 겁니다. 불을 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낙심이 들 만한 숱한 공격과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낙심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뭘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 영광,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거. 그거 주목하게 합니다.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